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이 두려움과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그 선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마음과 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마음은 없고 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음은 원인데 그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예 모르면, 또 아예 듣지 않았으면, 또 아예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수 없었을 텐데 들었지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계속 주저하고 있는 거죠.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대로 또는 자신이 본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거기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다가 채찍질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형을 당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의 순서대로 하면서도 그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의 왕, 아마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이 죄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19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죄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빌라도는 그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봤을 때 로마법에 의해서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놓아줘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지금 계속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 빌라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 빌라도는 그것이 그 로마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니까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두려움이 있어요. 진리를 알고도 그는 따라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무엇을 두려워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군중들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계속 소리 지르는 소리에 거기에 겁을 먹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또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군중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르되 19장 10절이에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은 침묵하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군중의 힘에 있어도 그렇고, 또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 없는 예수님을 가장 극악무도한 이 사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놓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너희 로마법에 이 가이사라는 것이 바로 유일한 왕이고 유일한 신의 아들인데, 너는 지금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날이에요. 민족이, 그리고 자신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고, 또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고,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먹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이사를 왕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죠. 말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이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따라서 아주 이 죄들을 찾아내는 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 뱀 같은 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을 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이 이 뱀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 가운데서 그거를 뒤집어쓰고 사시는 거죠.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죠. 지금 18장 이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계속해서 빌라도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죄가 없다고 하고 놓아주려고 애쓰는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우유부단하고 또 군중의 소리에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결국에는 이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배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더 고난을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 고백했을까? 그 사도들의 그 고백 속에는 결국에는 이 법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의 책임은 이 빌라도에게 결국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저했지만 또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두려워서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서 결국 이 진리를 선택하지 못한 그 빌라도를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고 들은 것, 그 진실대로 진리대로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은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고 나고 나니까 그들은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은 부활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늘 비겁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배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